우리 곁에 찾아오신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앞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글자예요? 만능이라는 글자죠. 만능 양념장, 만능 짜장, 만능 게장, 간장. 이것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다 된답니다. 모든 요리가 그냥 저절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 보면 이것은 만능 칼이에요. 이게 달려있는 칼 개수가 87개. 이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살 수 없어요.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한다. 1000만 원 정도 하는 이 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뭡니까? 만능 키입니다. 이 키만 있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만능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전능이 힘이 셀까요? 만능이나 전능이나 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붙이는 용어는 만능 양념, 만능 짜장 이런 밖에 못 붙이는데,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만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 보면 아주 전능하신 몇 분들이 나타납니다. 아이언맨 같은 주인공이나 또 스파이더맨 같은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저도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가끔씩 어릴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나쁜 놈을 무찌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여러분들 조금 상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G.O.D,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G.O.D, God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G.O.D는 God은 사실은 여러 신을 통합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하고, 또 하늘님으로도 하고, 또 옥황상제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그런 위대한 신을 통칭하는 언어가 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 첫 성탄절에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고 많은 쪽에 침략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이때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책이 사실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시죠. 이름을 알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김신지 정신지도 알 수 있고, 이름을 알면 그 조상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에게 제가 아주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이 이름을 알 만큼 그 이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왜 모세를 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이걸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 우리 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정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번역본을 접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 여호와 대신 야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야훼나 여호와는 다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하는 성경의 명칭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무려 몇 번이나 사용했는가 하면 6,519번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여호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6,500번이나 넘게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라도 알아듣고라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주저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용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파라오는 이놈 어디서 불러먹던 놈이냐라고 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불륜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 파라오 왕을 굴복시켜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여호와의 이름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카디시켐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분해내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전혀 가망 없다,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고집진 우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뭔가 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사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이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미리 예배해 두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을 예배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때를 예배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자원들을 예배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계속 제가 이석증 때문에 머리가 빙글 돌고 쪼글이 돌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호와 앞에 부분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정말 이런 분이 계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리고 사라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 생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0%.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허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저 영감을 보십시오. 또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허허, 참 너무하시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웃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0%인, 가능성이 0%인 그에게 하나님은 임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반면에서는 그 이삭을 잉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학교 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예배를 안 가고 시험을 공부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린 자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우리 일반 회사생활 우리가 하는 업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서 나의 시간을 쪼개냈을 때 하나님은 그 쪼개있는 시간을 우리의 몇 배를 수백 배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정말 용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첫 성탄절이 단순히 유대 가난한 집안의 어떤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난 그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과연 그 주장이, 그 사실이 맞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압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그 아기가 자라나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나자 예수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아이고 다 있겠다 막 토하고 막 머리 삥삥 돌고 이제 오늘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내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리시매 바다들어 그랬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고 저도 갑자기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고 저도 이런 장면을 싫어하는데요. 주차장에 갑자기 어느 차가 삑 계속하면 이게 정말 열받잖아요. 어느 놈의 차야 하면서 막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는데 막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빨리 나를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기차입니다 하면서 키 버튼을 탁 눌리면 그 끼끼 하는 게 팍 없어지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친 것은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오셨는데 그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9장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쫙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쫙 변했습니다. 그때
모시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생신냐 꿈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산에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가 내려옵니다. 근데 산 아래는 완전 엉망진창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아기를 데리는 아버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제자들의 명사를 잡고 막 왜 당신 이렇게 우리 아이 못 고쳐주냐고 막 이렇게 야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자들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찌된 일인지 보고 그 아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어 지금 이런 지경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할 수가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분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아무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